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BC 849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때에 아람 군대가 종종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아람 군대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아람 진영의 왕과 군대 장관이 어떤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논할 때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그것을 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보고함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를 초전에 경계하고 그들을 이기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늘 패배하게 되자 아람 군대는 이제 특별한 전술보다는 군사력과 어떤 무기를 총동원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이 사마리아 성에 고립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 왕 베나닷 왕이 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안에까지 공격하다가는 자기 군사들의 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는 전쟁에 장기전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배급로를 차단시킴을 통하여 성 안에서 결국은 줄여서 죽거나 항복하기를 기다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 안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람 군대는 그대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자 성읍 안에는 기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줄여서 죽는 사람들이 한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는 모든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사용되는 말마저 잡아먹기 시작하고, 아니 이스라엘 땅에 겨우 말 5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이 어머니들이 철륜 모성애를 쳐버리고 제비뽑기에서 오늘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자식을 죽여서 삶아서 먹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그런 정신적인 충격까지 겪는 그런 위급한 상태에 이 북이스라엘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곡식이 있지만 그 곡식값은 하늘 모르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앞을 봐도 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네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고운 가루 한 수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대 반 정도 됩니다. 이 2대 반이 내일 이맘때, 지금 포위된 상태고, 지금 아싸 줄여서 죽는 사람이 줄줄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아니 당장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에, 그 당시로 보면 이 5분의 1 가격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보리 2수아, 그 닷대가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곡식값이 거의 정상 수준에 이르도록 가격이 뚝 떨어지고 이 성읍 안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요람 왕이 정말 의지하는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장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다시 또 다르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곡식을 쏟아 부은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두 눈으로 그것을 목격은 하겠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는 하겠지만은 당신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것을 보긴 보지만 당신은 먹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람의 장관은 아람 군대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을 볼 때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농사를 짓는 다음에 1년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죽게 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을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때 성문을 지키고 있더니 이 장관이 백성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이 장관처럼 하루 상간에 내일 이맘때에 그랬는데 그런 역사가 있으니 밟혀 죽고 만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감정, 지식, 판단 소중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이 마른다. 꽃이 시든다. 우리 인생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만 그럴까요?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참 헛되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당신의 권위와 뜻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강활한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흩으시긴 일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 여러분, 이 흔들리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시에는 참 모든 사람이 두렵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도 성 안에 갇혀서 있지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성 밖에 벌어져 성문 어귀에서 정말 성읍 안에 있는 사람도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어려운데 이 성읍 어귀에 있는 이 4명의 남행 환자들에게 먹는 문제는 더 말할 수 없이 심각했을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남행 환자들도 결단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남행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여기서 어떻게 죽기만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것.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도 양식이 없어 죽을 것이고 이곳에 있을지라도 맨날이 못 되면 양식이 없어 죽을 것인데 차라리 우리가 결단하자.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아람 군대가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자. 스스로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자. 이 절망 속에도 소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하며 적진을 향해서라도 한번 나가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아 상태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내 이맘때에 고운 가루 곡식 한 서아가 한 세겔을,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에 팔리는 그 기쁜 소식, 생명 같은 그 소식을 어쩌면 남행 환자에게까지 들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이맘때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나가보자 결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행 환자들은 아람 군대를 향하여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4명의 남행 환자들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갈 그 시간이 바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이 해질 무렵은 유대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의 끝이기도 하고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4명의 남행 환자가 해질 무렵에 어쩌면 믿음으로 또 마지막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말 비참한 전쟁 중에 성읍 밖에 있는 이 남행 환자의 삶에 그 구차함과 버림받음과 주림의 그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줄인 자, 우는 자, 과와 가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아람 진영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언제요?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4명의 남행 환자가 아람 군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일어나서 도망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떤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친밀하십니다. 훨씬 더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뒤편에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은 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더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의 귀는 좀 닫히더라도 영적인 귀는 더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군대 장관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6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기전에 막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막 천둥치듯이 우리 같은 소리가 막 어쩌면 막 그 요란한 소리가 막 웅장하게 들려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아람 군사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어서 용병을 사서 수많은 군대가 틀림없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저 말소리, 저 병거 소리, 군대 소리가 장난이 아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군대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도망치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길밖에 없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인 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헷 사람 저 애국 군대를 돈 주고 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주께서 어떤 소리를 통해, 어떤 주수학자들은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아니면 계곡에서 그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병거 소리, 말굽 소리로 들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 4절 같이 읽게,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도다. 위엄이 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 하나 움직인 거 없어요. 100%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한 적이 있습니까? 추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구름 기둥 불기를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 인간이 한 일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한 걸 주님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멘입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선택이 탁월해, 아닙니다. 그 선택과 탁월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2023년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확산될까 정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이쯤 선에서 잘 끝났으면 참 좋겠다. 미국은 긴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지원하라. 혹시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요, 핵을 가지고 있는 저 북한이 행여라도 기습 공격한다면 서울이나 이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이 땅에 한 방이라도 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땅이 한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속히 이 한반도에 거대한 해군 함정을 파병하고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전쟁을 대비했던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세계 가운데 가장 위험천만한 이 한반도를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얼마나 끔찍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땅을 지켜주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 전 세계 가운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수천 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전심으로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만큼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도 조만간에 전할 수 없는 그날이 올까 심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힘써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읽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4명의 나병한 자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 보니 군인은 한 명도 없고 전쟁 그 물수품 어떤 그 식량이 치vet하게 있고 그들이 또 가지고 소재된 금은 의복까지 막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줄여서 먹지 못했으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숨기고 감추고 하다 보니 그들의 양심에 어쩌면 그들의 영혼이 반응합니다.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자, 뭐라고 말할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병한 자 자신의 배만 채우고 은금을 숨기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다. 너희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개역한글 성경 그렇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이 소식에 침묵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알려야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날이 밝기 아침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시급하다. 지금 성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이 먹을 것을 함께 먹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한 자들, 그들의 소위가 선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4명의 나병한 자들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위는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만의 전유물이 되는 건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 내게 들렸다면 이 복된 예수, 구원의 예수,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 복음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우리도 전도자들을 애면했고 무시하고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릴 때도 많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기도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애면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이 교회 나오지 않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 권면하고 권면했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니 주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고 있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 복되신 예수, 존귀한 예수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각 같으니 아름답다, 귀하다. 머리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돼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으로 안 되는 부분들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술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합시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돈으로, 교육으로, 복지로, 의술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복음 대신 예수와 만나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 복 대신 예수, 존귀한 예수,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한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미칠까 두렵다. 왜요? 성 안에는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급한데, 긴급한데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왕궁에 알려야 된다는 거, 알려야 된다는 거.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40명에서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곪고 썩어져. 내가 여기까지,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어. 마지막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시급해요. 긴급해요.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잖아요. 성문어기에 버려진 이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의 어떤 신체가 어떻게 뭉그러지고 상했는지 모르지만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의 전쟁에 또 다르게 표현한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아람 군대가 도망갔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들을 삼았다는 게 참 귀하지 않나요? 열왕기하 5장에도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을 때 사마리아 땅에서 포로를 끌려온 게지바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으면 문둥병에서 나을 텐데, 그 말 듣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 찾아가서 문둥병에서 나았잖아요. 한 소년이 들인 보리떡닭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를 통해, 계집아이를 통해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신 것, 참 얼마나 귀한죠.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맙시다. 직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 말하면 그 말만큼 우리는 복음 전할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사명이 더 큰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도 명단을 내고 전도하겠다고 하지만 그냥 생각에만 머물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그 기도를 어떻게 주님 받으실까? 계란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껍질을 깨고 뱅아리로 나와야죠. 그러나 나오지 못하면 죽은 계란, 그 나중에 시커멓게 썩어요. 냄새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뭔가 껍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뭔가의 백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쏟아내야죠.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동분서주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는데 이미 마음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날이 밝은 날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우리도 나가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복음을 전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